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출금 통장에 순수익금, 세금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순이익금이 150억이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볼까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얼굴 보자마자 웃음이 입가에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 가슴 떨리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슴 떨리는 통장에 150억이 진짜로 들어온 실제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영화감독 김한민 씨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 PPT에 띄워 있는 이 자료 화면이 여러분 2014년이죠. 작년 여름에 7월 30일 날 개봉해서 1700만 관객을 돌파한 김한민 감독의 명랑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5천만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5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이 영화를 다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젊은 김한민 감독 통장에 하루아침에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150억이라는 순수이익금이 들어간 겁니다. 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5월 4일 지난주 월요일 날 명랑이라는 한국 영화는 누적 관람객 수가 1761만 4679명. 그러니까 5명 중에서 기본 2.5명 정도는 다 이 영화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5천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현재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 1위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영화에 투자한 총 제작비는 총 200억이었고요. 이를 돈으로 회수하려면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만 영화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손익분기점의 개수가 650만 명이 영화 티켓 끊고 영화를 보면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17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봤으니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벌게 된 겁니다. 2015년 5월 4일 지난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이 영화로 벌어들인 총 매출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한 주 지났으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났겠죠. 1279억 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하늘문교회는 보통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 우리 안산은요, 이 얘기하면 거의 슐도합니다. 1279억 원이 총 매출액이 되었답니다. 이 중 영화 발전기금을 그 중에서 3%를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를 띄고요. 그거에서 다 제외하고 진짜 영화사와 제작사와 감독한테 갈 돈이 얼마인가를 순수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101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투자회사와 각종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익금을 분배한다 해도요, 지금 올해 47살 된 김한민 씨의 감독에게 순수히 순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150억이 이미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요 확 핍니다. 야, 나도 영화 감독해야 되겠다. 자, 주연을 맡았던 최민식 씨, 이순신 장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유승용 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였죠. 해적 출신의 용병 구루지마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유승용 씨, 이 2명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2명의 주인공은 출연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로 얼만큼씩 더 지급을 했냐면 4억 5천만 원 이상의 급을 보너스로 입금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금 다 떼고 그냥 바로 순수입금이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CF가 들어와도요, 최민식 씨는 거절했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하여 있는 배우야. 하면서요, 당당하게 CF 웬만큼 딱 들어오면 영화 배우가 바로 하지 않습니까? 거절했답니다. 왠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최민식 씨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집중했다고 합니다. 좀 더 이 영화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무슨 영적인 관계가 있을까? 대강의 줄거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지금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파도가 막 일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회오리 막 바다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대강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를 썼던 이순신 장군의 한 대목 속에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당파 싸움이 항상 있고요. 그 가운데 누명을 써서 이순신 장군은 파면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갖은 고문 끝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국가 종망 위기가 오게 됩니다. 부산을 통해서 남해바다를 통해서 일본군들이 막 대거 침공하여 한양으로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의 장군도 어느 누구의 군사도 이 왜군을 막아 싸워 이길 만한 군사 장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순신 장군이 바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되어서 왜적들과 함께 바다에 딱 갔더니만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더 나가는 거예요. 거북선, 그때는 구선이라고 불렀는데요. 거북선이 있으면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바다에서는 왕자였어요. 근데 딱 한척만 거북선이 남아있고 나머지 배들은 12척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군이 북상하는 저 앞바다에 333척, 영화에서는 거의 어림잡아 330척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북선은 딱 한 대, 일반 배는 12척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던 이순신. 자,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 구선 또한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마음속의 공포심 때문에 그만 불태워 없애버리고 맙니다. 더 설상가상으로 이 이순신 장군 앞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의를 상실한 조선 군인들, 더 나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지역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 배만 가지고라도 왜군들과 싸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군사들의 전의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갑옷은 입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할을 감당했던 최민식 씨가 입었던 갑옷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무려 20kg이었습니다. 부르지마 역할을 감당했던 유승용 씨의 갑옷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총 30kg였다라고 합니다. 그 제작비만 해도요, 부르지마 역할의 왜군 용장 역할에 머리에 뿔 달린 이 갑옷이 한 벌에 2,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살 맞고 다시 연기 중에 다 찢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총 3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승용 씨 또한 최민식 씨 다 저처럼 얼굴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도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러고 받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갑옷의 투구 무게만 15kg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5kg를 머릿속에 이렇게 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추, 뼈가 굉장히 눌리는 느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사가 전쟁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갑옷을 챙겨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가장 절망적인 내용은 뭐냐면 갑옷은 입었습니다. 손에 칼과 창은 들었으나 마음속에 싸우려고 하는 그 용기,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죠. 싸우면서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마음의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명량해전이 있기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이 붓에 먹물을 칠해서 난중일기를 쓰는 대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1597년 9월 15일 날씨 맑음,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하면서 난중일기를 써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뭔가 마음속에 확 와닿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려고 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거 누구 거 카피한 거죠? 이거 누구 거 커닝한 겁니까?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이 영화 보고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이순신 장군 기독교였어요? 그거 해명하느라고요. 제가 원고를 6장 논문 썼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하고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군사들이 갑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2000년 전에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순신이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님, 출정하지 마십시오. 장군처럼 이제 몸이 쇠약하여서 고문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파서 출정하지 못한다라고 성소를 쓰십시오. 아들이 뜯어 말립니다. 왜? 330척의 왜군들과 12척 거북선도 탄 마당에 이제 아버지인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면 보나마나 전사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출정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말하죠. 마지막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어떤 대사가 나올지 아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봅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백성들과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하면서요, 마지막 갑옷을 갈아입고 마지막 출전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명량해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다, 이순신 장군은 나가면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이는 이 자료가 아마 화면에 올릴 텐데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군선으로 333척의 외선단을 물리친 그런 기적은요, 우리 이순신의 해전 중에서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옥포,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한포, 율포, 안골포 해전에서요, 전 화면에 보이죠? 적군보다 만약에 부선, 거북선과 일반 배가 적으면 출전 안 했습니다.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스파이로 말미암아 외군의 배들이 몇 척이고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지 빠삭하게 미리 연구하고 전략과 전술을 짠 다음에 더 위대한, 더 우세한 전략으로 항상 해전 앞에 나가기 때문에 10번 나가면 9번, 10번 승리했던 거예요. 딱 그 중에서 한산포 해전과 부산포 해전만 적군과 우리 아군의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명량해전을 왜 김한민 감독이 감독을 하여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난 영화였냐면 사실 명랑해전은 우리 잘 몰랐던 해전입니다. 그러나 명랑해전을 통해서 김한민 감독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40대 50대들은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 자기 처자식만 눈치 보고 있는 40대 50대 아저씨들, 날마다 자녀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20대 30대의 젊은 엄마들,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자살할까 자살하지 말까 하며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마음으로 갈등하여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성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의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있고 있는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까지 터져서 전 국민이 완전히 우울증에 오는 트라우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한민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외쳤던 소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뀔 수 있다라면 적군이 330척 아닌 33,000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영화 속에 스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본 많은 1,700만 명의 관객들이 마음으로 울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을 했던 겁니다. 힐링을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장, 우리의 장군님이라고 모시는 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사망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군사 갑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십니까?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십니까? 옆 사람의 갑옷이 보여야 돼요. 아니요, 내가 지금 갑옷을 얼마만큼 입고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그 영적인 리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리 이라고 외치고, 지금도 저 영적인 전투 일선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투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특별히 감옥 가운데, 지하 깊은 감옥 가운데 썼던 옥중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서신 아닙니까? 이 에베소서 6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또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패배합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지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조선군은 왜군을 적 상대로 하여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장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라 불리는 교회가 영적인 싸움인 이 험하고 거칠고 사나운 이 세상 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전투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잘됨의 형통,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형통,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인생의 계획과 비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세상의 주관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영적인 군사가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갑옷을 입어 전투에 출정해야 하는가의 기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그 기본은 군사가 갑옷을 입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군사가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는 기본 자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이유와 근거와 조건은 주님의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군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군사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죠. 회오리가 도는 명랑 바다,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 그 해전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무장한다고요? 어떤 갑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유승용처럼 2,800만 원짜리 뿔 달린 갑옷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사가 입는 갑옷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능력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제가 가르쳐주고 가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 갑주는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는 그 갑옷은 무슨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냐면 우리 영적 군사인 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통해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영적 군사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의 기본은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권투 선수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하체 훈련입니다. 권투는 손으로 하게요, 발로 하게요? 의견이 나누죠. 권투 선수들의 19은 권투는 발로 한다고 합니다. 뭐죠? 권투는 다리와 허리에 힘이 받쳐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뭐죠? 영적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상체 훈련만 하고 아령만 들어서 알통만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출정 앞으로! 라고 장군이 명령을 할 때 두려움이 떨고 저 구석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라면 아무런 알통이 있어 2,800만 원짜리 갑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한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이 회복이 되면 바로 엄청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랑해전은
어쩌다 한번 초눈을 타서 하늘이 도와서 이겼다라고 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게임이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영적 갑옷 입고 나올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승산 없는 게임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군사가 몇 명이 있겠냐라. 그러나 기독교는 놀라운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나아간다면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게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겼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12척이 가로로 쫙 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330척, 그 중에서 고르지마가 나오는 그 1군단과 딱 나오는데요. 11척이 그대로 두려움에 나오질 못하고 벌벌벌 뒤에 쳐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출정기를 올려놓고 와서 도와달라고 깃발을 흔들어도 와서 돕는 장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왜군에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했던 정씨라는 사람이 마지막 폭탄이 이순신 장군의 본선에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 배가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슴이 뭉클해진 장면 기억나십니까? 정씨 부인의 와이프는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더니만 남편이 긴 칼을 들고 뭘 이렇게 가리켜요. 이게 뭐냐면 장군 앞에 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통한 거예요. 텔레파시가 통한 겁니다. 그때 그 정씨 부인이 자기의 치마를 확 들고 딱 흔들어 제낍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걸 바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배가 터지면 그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같이 행주치마를 다 들면서 들죠.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전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군 앞에 칼에 목이 베어있는 내 자식 새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떨쳐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외칩니다. 그 흔드는 이 모션 속에 조선 군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조선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단일 민족이었어요. 뭐예요?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정신 상태에 달려있었다. 게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그 걱정 다시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 꽂고 나가면서 다시 등짐 메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게 하시는 자는 저기 나갈 때 또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용기로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응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섭게 사랑하시지만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 앞에 탈영했던 한 병사가 잡혀왔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덕장이나 보니까 한번 용서하겠느니라. 나의 군사가 되도록 하여라.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가
이순신 장군의 화살을 막아주고 뭐 이렇게 레퍼토리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순신 장군은 장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칼이죠. 칼로 딱 들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목을 베어버려요. 우와, 그 장면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커지는 거예요. 존의를 상실한 군사들이 완전히 코가 빠진 겁니다. 나갈 수도, 탈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하찮은 목숨 앞에 기대지 마라.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내일 명랑해전 분명히 하늘이 도울 것이다. 나와 함께 출전하라. 그러면서요, 과거의 이순신은 못 빼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보기로 그 장수의 복을 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인 줘요. 기도하라 아무개 장, 기도하라 아무개 부목사야, 기도하라 아무개 권사야. 싫어요. 진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요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155분 누가 들어갔다는데 나는 15만 원도 통장에 없고요, 들었고 안 했고 그 치사해서요, 난 하늘문 교회 안 다녀요. 안산은 성기는 교회 다닐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새벽 예배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무슨 특별히 2단을 뽑는 강해 설교, 우리 훌륭한 박정수 목사님이 강해도 네가 해라, 나는 2단이고 나 3단이고 모르겠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장검을 드십니다.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목 베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목 달고 나오실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목을 베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느니라.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상징이 되죠. 독수리가요, 어느 정도 새끼를 먹이고 삽히다가 이제 새끼가 독립할 때가 되면 낭떠러지로 팍 내다 꽂힙니다. 우와, 파닥파닥거리면서 뭐라 그러게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네. 엄마가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렸어. 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나 살려주겠지 하고 끝까지 갔더니만 진짜로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다시 낚아칩니다. 이제는 안 버리겠지 하면서 엄마한테 가진 욕을 다하는 거. 나 엄마 그럴 줄 몰랐어. 엄마 독수리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엄마를 막 때리고 있는데 공중에 올라가더만 다시 내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죽겠소 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파닥파닥 날개짓을 합니다. 또 받아줘요. 엄마 미쳤어. 나 죽겠어. 이제만 쫙 올라갑니다. 그때만 이제는 완전히요,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 쫙 내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엄마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그 새끼가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개질. 그때 날개에 힘이 생겨 하늘을 제패하는 새 중에 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고 장검으로 목 치면요, 저 또한 목 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장수냐면,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말씀 듣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갑옷 벗겨버려요. 사업에 실패하게 합니다. 질병도 갖게 해줍니다. 이걸 징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해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아들 만들기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리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삐져서 지금 입이 닭발처럼 나와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바이데이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라면 무릎 꿇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본에 충실하는 자가 하늘의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가 되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핸드폰으로
누구누구 장로님,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선교 장로님이 감당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썰, 충성, 단결 하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역할의 출정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 기본, 핵심 가치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기본에 충실하는 자. 권투에 임하기 전에 런닝을 잘하는 선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셀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로서 트레이닝하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진리로 허리를 띄어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성령의 무엇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다 종합해 보세요. 무슨 단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군사가 돼야지. 저 산 밑에서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요것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출정하는 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배 없이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뼈를 깎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자 기도 안 하듯,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자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들어와야 하늘문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늘문교회의 소문이 좋아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본질이 감당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선수는 결단코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교회는 하늘의 문을 잡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하늘문이 딱 잡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군사가 되어주셔서 이 시대 험악하고 살길 막막하다고 자살만 하는 이 대한민국에 한 가닥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